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금요일 매일의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스가랴 13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스가랴 13장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을 위해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2장에서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백성에게 부어주시는데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큰 애통이 있은 뒤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는 이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더러움과 쌍을 이룹니다.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알려주는 죄와 더러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씻어야 할 그 더러움은 다음에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씻어야 할 더러움 첫 번째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 숭배는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죄의 악순환에 사로잡힌 민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톰 라이트는 그의 책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에서 우상 숭배는 인간이 무언가 좋은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다룰 때 시작된다고 알려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그릇된 충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힘을 얻고 인간을 파괴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시며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찾았던 우상은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름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부르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자체의 본질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리키는 대상과의 관계를 뜻하죠. 이제 우상은 더 이상 우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지칭하던 것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며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 대신 찾거나 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으로 불렸던 그 대상이 더 이상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씻어야 할 두 번째 더러움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같이 배치하는 것은 이들 모두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꾸미며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이죠.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마치 하와에게 찾아온 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 만들죠. 거짓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빠져드는 이유는 그 소리가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은 쓴 법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 달콤함을 따라가며 스스로 몸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스라엘의 죄가 숙주가 되어 거짓 선지자들이 기생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이 땅에서 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거짓과 헛된 욕망을 함께 제거하시며 청소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 초반에 바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시며 기억도 못하게 하실 분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실 분입니다. 이 땅은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어 깨끗하고 정결한 땅이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국신학계의 거장 박윤선 목사님은 80세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저하고 조금만 있으면 죄 냄새가 납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이죠. 자신의 죄를 뽐내기 위한 고백이 아니고 죄인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 갈급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길은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정결은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여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이틀 남았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며 지나간 360여일만큼 우리의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며 닮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헛되고 거짓된 욕망을 끊어내며 진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소망을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의 보혈을 구하며 정결하게 하는 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샘물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상의 이름을 제하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거짓 예언자들을 제거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 죄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기에 우리의 내면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여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오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여 결단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힘 되시며 내일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